찬송가 45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루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 주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새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힘겨운 인생길을 지날 때에 오직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오니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하늘에서 공급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여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약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는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쪽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새 힘과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여기서 목자들은 실제로 양을 치는 사람들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다스리실 때 하나님 자신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다스리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사장, 또 왕,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목자로 선택된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보통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았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언약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왕은 율법을 근거해서 재판을 하거나 국정을 운영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선지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역할은 고정적이지는 않았지만 보통의 경우 왕과 제사장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이었고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목자들이 타락했다는 거 아닙니까? 왕들은 율법을 버렸습니다. 재판을 할 때 율법을 따라서 하지 않았고요. 국정을 운영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하였습니다. 자신은 진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신의 권력을 마음껏 휘둘렀습니다.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곳곳에서 율법을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었는데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야합해서 자신의 자리를 지켰고요. 심지어 우상 숭배에 가담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진리를 전하는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자 선지자들이 진리를 말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사실 선지자들이라고 했던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은 선지자들이 아니었죠. 권력에 기생하면서 거짓말하며 악을 두둔하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보냈다며 하나님의 뜻이라며 거짓말을 했고요. 권력에 기생하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목자로 세운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일을 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권력이라든가 이득에 눈멀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에게 심판을 외치셨던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상황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상황을 현 시대에 있는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위로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긴장하는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지서들을 볼 때에 어떤 한 가지 관점으로만 해석하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 게 한 본문에 겹겹이 쌓여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들을 꾸짖는 이 장면, 우리에게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이 장면을 보게 만듭니다. 먼저 본문을 보실까요?
이스라엘의 추악한 목자의 모습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위로가 될 만한 말씀을 주시죠.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다시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목자,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목자가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5절부터 6절을 보시면 직접적으로 이 목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목자들을 세우시겠다고 하시고는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완벽한 선지자요, 완벽한 제사장이요, 완벽한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구약에서 문제도 많고 흠도 많았던 그 기름 부음을 받은 목자들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기르시고 양육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참된 목자로 오셨죠. 예수님은 친히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자신만의 이득을 추구했던 구약의 실패한 목자들과는 다르게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시겠다고까지 말씀하셨죠. 심지어 자신에게 주신 양들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충분한 위로를 받을 수 있죠. 우리의 목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또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시는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영존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신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친히 오늘 또 우리를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니 부족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시니 걱정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양들이 아무 걱정 없이 목자만 따라갈 때 그들이 꼴을 얻고 물을 먹고 쉼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주시는 양식을 먹고 그가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가 우리의 목자이시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실패한 목자들과는 정반대되는 다윗의 의로운 한 가지,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니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긴장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는 것이 분명하고 구약시대보다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하지만 동시에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방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을 세워서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지금 하늘에 계시죠. 지금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자신의 양들을 먹이시고 기르시는데 자신이 선택하신 종들을 활용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먹이시고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교회의 직분자들입니다. 개혁교회는 종교개혁 이후로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이 부분을 고수해 왔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승천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모으시고 세우시고 먹이시고 기르시는 방법, 즉 자신의 백성을 목양하는 방법을요, 두 가지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의 성령을 통한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그의 양들을 먹이신다고 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성령을 통한 말씀 사역으로 세워진 직분자들의 섬김을 통해서 자신의 양들을 먹이신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직분자들, 이 두 가지 방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자신의 양들을 목양한다고 보았습니다. 종교개혁 이후로 개혁교회는 항상 이 두 가지 원리를 교회 안에서 고수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중에 선지자, 제사장 중에 제사장, 왕 중에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1차적인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그의 위로와 도움을 받으며 살 수 있지만, 그가 하늘에 계시면서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 그 사실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긴장할 필요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이 타락하여서 자신의 양들을 돌보지 않았던 현상들이 언제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안도감, 이것을 한쪽에 붙잡음과 동시에 직분자를 통해서 목양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끊임없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양들을 친히 목양하시는 것이 현저하게 드러날 수 있는 거고요, 주의 백성들은 주님의 양식을 먹으면서 돌봄을 받고 위로를 얻고 세임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의 삶 안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목자 되심이 잘 드러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하나하나 부족함 없이 주님의 풍성함을 이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오늘도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기리시고 먹이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 안에서 주님의 양식을 먹으며 직분자들의 섬김을 통해서 자라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교회의 질서 안에서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참된 양식을 교회 안에서 마음껏 누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적 교회를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이 세상과 또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가 계속해서 사그러들지 않고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도록, 또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또 주의 두려움을 깨닫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국교회 예배와 또 사역들이 계속해서 회복되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함께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위로 주시며 세임 주시며 먹이시며 입히시며 기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오늘 또 의지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주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선한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며 자신의 양들을 절대로 굶기지 아니하시고 잃어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며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말한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날마다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그 목양을 이루심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서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직분자들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목양이 이루어질 때에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더욱더 배가 되며 더욱더 은혜가 넘치는 일들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나라가 더욱더 주의 은혜 안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 주님을 붙드는 마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한국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예배와 또 하나님 아버지 사역들이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 및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또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한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